알아들으셨어요? 예,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을 배워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예수님을 만딩고족이라는 종족에게 15년 동안 전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어렵고 힘들고 죽는 일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아주 기뻐해요. 여러분들 제가 만딩고 말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분의 교회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만딩고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들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왜 수염을 길렀을까? 저 사람 한국 사람 맞아? 이렇게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보니까요 반절은 웃고 반절은 안 웃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버섯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더니 반절은 웃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많이 안 웃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기에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무서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다 망가져버린 세상이에요. 다 망가져버린 세상. 보세요. 사람들이 뭐 머리를 제대로 하고 다닙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사는 게 제대로 삽니까? 뭐 정치가 대로 됩니까? 다 망가져버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근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살기에 적당하지 않으신 분들이고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들은 뭐 죽습니다. 제가 불란서에 가서 이 말을 했는데 불란서 크리스찬들이 저를 보고 그림이 사람 돼서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비아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테제 콘톨 마리오 모만장쿠 슈퍼 마리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이제 웃으시는 분은 뭐 아주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서 그러는 겁니다. 슈퍼 마리오가 전 세계 젊은 아이들을 다 완전히 그냥 환희에 빠지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슈퍼 마리오가 절 닮은 거예요. 제가 슈퍼 마리오를 닮은 게 아니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감비아에서는 방금 부른 가스펠송 그 노래의 슈퍼마리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긴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슈퍼마리오가 닮아서 감비아 만딩고 말로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또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 감비아 마을은 시바놀이라는 만딩고족에 사는 마을인데 여러분 한 70년대에 뿌리 영화 보셨나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대부분의 미국의 노예들이 잡혀온 그죠? 만딩고족 쿤타 킨테가 기억나나요? 바로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쿤타 킨테 동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아프리카 감비아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감비아 사람들 아침 인사가 보면 길어요. 수몰레, 파말레, 바말레, 도말레, 딩딩올레, 일라몰루, 벨레, 분다난, 쿤단, 콜레, 카이라도론네방 이게 길어요.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어머니가 집에 계시냐, 형님이 집에 가시냐, 동생이 있느냐, 누나가 당신 집에 온 손님들이 다 있고 진짜 평화만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왜 그랬어요? 배고팠으니까 그렇죠. 감비아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아침에 깨어나서 보면 식구 중에 누군가가 밤새 노예로 잡혀가고 없는 거예요. 정말 집에 있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묻는 게
인사가 된 그런 슬픈 나라가 감비아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이유가 제가 사는 그곳은 문명의 혜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전기도 시장도 무슨 뭐 신문도 방송도 잡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는데 여기에. 그러다가 편지 한 통을 받으면 손이 떨려요. 이 귀중한 편지 한 통을 써서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때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소포를 보내주면 좋은 종이로 싸서 보내주면 재미가 없어요. 신문지로 싸서 보내주시는 분, 선물보다도 신문을 쫙 그냥 펴가지고 글자 하나 놓지 않고 다 읽는 거예요. 무슨 세상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행복한 것.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머리는 막 이렇게 숲처럼 자라났죠. 밑에 턱은 막 얼마나 수염이 많이 자라고 콧수염이 자라는지 산도둑처럼 생겼었어요. 깎을 데가 없잖아요. 미장원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뭐 이발소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이 감비아는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보다도 700년이나 늦게 생겨났는데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노예를 잡아가고 그 사람들을 100% 이슬람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가 많아요. 왜 그들에게 일찍이 가서 복음을 안 전했을까? 안 가니까 모슬렘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미 100%를 이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이니까 믿는 게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알꾸란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하디스인데, 코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전이고 하디스는 마호멧이 평소에 얘기했던 거 그 어록을 기록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쓰였어요. 턱수염이 난 사람은 잘 보호할 것이요 콧수염이 난 사람은 존경할지니라. 그냥 저는 그 동네에 살기만 해도 보호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몰라요. 시골 사람들. 제가 영화를 가지고 막 온 동네 멀리 다니면서 밤마다 영화를 보여주는 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이면 아무것도 없는 음식이지만 밥 하나 해가지고 그래도 밥을 대접해요. 예수 영화인데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끝나면 말입니다. 달걀도 주머니에 넣어주고, 달걀이 크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안 해요? 닭이 먹은 게 있어야 달걀이 크죠 뭐. 그래도 주머니에 달걀 받아가지고 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영화를 보여주면요, 우리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저 예수님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나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수님 영화를 진짜 예수님을 찍은 줄로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젊은이는 와서 선교사님,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만딩고말을 잘해요? 그게 이 더빙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녹화해서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막 울면서 그래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막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데 사는 제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게 해가 떨어지면 잠자고 아침에 새소리에 떠서 일어나고. 왜냐하면 등불이 없잖아 이 동네는. 근데 우리 집엔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불이 들어오냐? 여러분, 솔라 발전기라고 이렇게 솔라 패널을 지붕에다 올려놓고 조그마한 거 올려놓고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낮에 충전해서 햇빛이 뜨거우니까 밤이면 불을 켜요. 많은 걸 켜놓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도깨비 불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처음 도깨비 문화였습니다. 그죠? 맨 도깨비 얘기했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렸지만 감비아는 여전히 도깨비 얘기해요. 이런 데서 살 때 저는 기쁨. 또 하나의 내가 행복했던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감비아를 나와서 한국에 오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온 본문 말씀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더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만일 터가 무너지면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성물로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가 세 가정이나 네팔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네팔에 지진 나가지고 집들이 무너지는데 가서 보니까 도시에 집이 70%가 무너졌대요. 아니 1층, 2층, 3층, 12층 높은 아파트가, 그렇게 잘 지어진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고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가죠. 무너지면 죽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에 자동차를 타고 보니까 흙으로 지은 집은 한 채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시멘 벽돌로 지은 집들은 그래도 이렇게 비스듬히 눕긴 했지만 흙집은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한편 생각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망한 건 부자들이구나. 그죠? 흙벽돌로 지은 사람들 어차피 또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어느 집은 보니까 3층 지었는데 잘 지었어요. 그냥 페인트 칠을 막 최근에 지은 집 같은데 이쁘게 아마 평생 모은 돈 가지고 은행 융자 받아갖고 그 사람은 그 집을 지어서 세 내놓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망한 거죠. 그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차피 흙집 판잣집 지었다가 다시 지으면 되지만 부자들이 다 망한 거 보니까 속으로는 조금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흙으로도 집을 짓는데 못 지어요. 지진이 또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집을 우기철이 오는데 우기철을 막기 위해서 함석을 가지고 집을 고치는데 25만 원 내지 30만 원씩 들어서 수십 채를 우리 컴미션을 도와주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짓든 판자로 짓든 아니면 함석으로 짓든 그래도 집을 지어서 집을 피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무너진 이 집은 어떻게 할 건가? 미국이 지난 6월 26일 날 우리 본부에서 아침 경건회를 예배하고 드리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그냥 카카오톡이 딱 와서 열어봤더니 6월 26일 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대법원에서 남자하고 남자, 여자하고 여자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느냐를 9명의 판사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막 그들이 절대 안 하도록 미국만큼은 어떤 나라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찾아온 이 나라가 이게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데 안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막 정말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 예배를 딱 듣는데 카카오톡이 딱 왔는데 통과. 눈물 나대요. 절망이 돼요. 정말. 존 파이퍼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은 많이 울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망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카카오톡에다 영어로 그랬어요. America is dead. 미국은 죽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부시가 미국을 보고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무슨 죽어가 이미 죽어버린 거지. 왜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은 남자 여자가 동성으로 사랑만 해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유황불로 5개의 고을을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이미 합법화가 되고 15개의 국가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힌두교 국가도 아니고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영향을 받은 15개 나라가 도대체가 아니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론 그런 경향이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아끼고 하는 마음이야 있지만 그 죄악된 일을 아니 죄악이 아니라도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자마자 미국의 백악관은 오바마가 여러분 흑인으로서 정말 인간 승리고 이건 휴머니즘의 승리죠. 어떻게 흑인이 아버지가 케냐 사람이 우물쭈물하는 인상하다 그런 아들이 나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전 세계는 정말 인권 승리의 기쁨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오바마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인데도 그것이 통과되자마자 여러분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사람들의 마크가 저기잖아요. 저기
무지개잖아요. 아이 그 무지개가 거기에 써먹는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써먹어가지고 백악관을 막 무지개 색깔로 그냥 이렇게 막 불을 비치는 것을 막 환영한다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보니까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 이제 세상은 망했구나.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다고요? 퀴어 축제 보세요. 이미 다 망한 거지 그게. 이미 다 국회에서 통과만 안 됐지만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래서 우리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저분이 귀하신 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했지만 유엔이 동의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분 정말 참 그분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동기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별명이 미꾸라지라는 거.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별명이 미꾸라지예요. 왜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세상, 윤리가 무너지고 이런 도덕이 망가져버리고 정의가 부서져버리고 미국이 그냥 완전히 박살난 황폐한 이 세상이 돼버린 게 집 무너진 거야. 또 세우면 되죠. 돈 잃어버린 거 다시 벌면 되죠. 건강한 거 건강 노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 되죠. 그러나 이 터가 무너진 건 망한 거죠. 만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하고. 다윗이 이 말씀을 쓸 때는 만일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는 좀 괜찮으니까. 왜냐? 그 당시에는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그 문화혁명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전에는 사람들이요 거의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믿어도 하나님은 있다고 다 믿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성이 발달하고 말입니다. 이 막 르네상스가 막 이성론, 사람의 합리주의가 판을 치는 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가 그래요. 살아있어? 계신가? 안 계시지? 뭐 있겠어? 없어. 아니 자기가 하나님 있고 없고를 자기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신 거지. 그잖아요. 요즘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 말을 합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비아를 나와서 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훌륭한 정치 이론을 가지고 대통령이, 왕이, 국무총리가, 어떤 정치가가 단 한 시간만이라도 자기 민족을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나 천당처럼 만들어 본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 좋은 사람이 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천만에 요즘에 무서워서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집 아이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떡할까요? 무슨 시험인데? 진화론인데요. 고민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빵점 맞아라.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사실이라고 쓰냐. 난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졸업 못할 줄 알았어요. 학교 보냅니까? 못 보내요.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땅속에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7사람. 영어로는 Seven Men Who Ruled the World from the Grave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사서 읽어봤더니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세상 260개의 나라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7명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해서 봤더니 찰스 다윈이야. 진화론을 주장하사. 맞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사실이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면 요 진화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일부러 들고 갔어요. 이게 지금 이게 화석입니다. 이 돌이에요. 여기 가운데 보면 5억 년 전이래. 이게 지금 5억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따개비 같은 요 화석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있는 이게
5억 년 전에 있었던 거래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우리 여러분들 그러죠. 흙이 돌 되려면 그럼 1, 2년이 뭐 수천 년에 되겠냐? 5억 년, 10억 년, 200억 년 돼서 돌이 될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돌 되는 거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빨도 돌입니다. 이 돌만, 내 이빨 만드는 지 5억 년 걸렸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왔는데 이빨 가지고 나왔을 때 그냥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잡은 조기를 잡아서 먹으면 조기 속에 보면 조그마한 돌이 있죠. 그래서 조기를 갖다 한문으로는 석어라고 하잖아요. 돌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돌이 만들어지는데 무슨 5억 년 걸렸어요? 아니다. 홍수 났을 때 성경대로 그냥 진이 한순간에 돼서 된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안 맞는 것은 다 압니다. 진화론자도 맞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적어도 민주국 가면,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창조론을 가르치면 목 잘려버려요. 미국 같은 나라가 대학 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요 목 잘라버려요. 여러분 직업을 달아나요. 말도 안 되는, 미국같이 그래도 기독교 영향이 큰 나라에서. 그런데 미국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 공부 잘해서 훈련시켜서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프린스턴 가고 컬럼비아 가면 장원급제한 거죠. 세계 최고의 대학 갔으니까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나오면 자녀가 좋은 사람 된다? 그거 버리세요. 저는요 아예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집 아이 아프리카에서요 우리 집 아이는 학교 같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원주민 학교 집어넣는데요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를 가서 보면요 교실을 들여다보면 우리 집 아이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그늘 집은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집 아이만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는 옷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깜짝깜짝 놀라오는 거는 앞에 오는 자동차에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그늘이 집은 안 보이니까 없어요. 제가 밤이면 신방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달빛 별빛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요.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미사님 다 부르는데 나는 부르는 그 사람이 어디서 날 부르는지 보이지를 전혀 않아요. 그러니 밤에 신방이 가능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학교를 다니까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아침에는요 아예 학교를 안 가려고 물 한 방울 밥 한 토를 안 먹었어요. 나중에 그래, 아빠 내가 그때 안 먹고 안 마신 줄 알아? 화장실 안 가려고. 여러분 학교에 무슨 화장실이 있어요? 종 땡땡 치면 숲속에 들어가서 해결 보고 그냥 오는 거지.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시니까 모르죠. 저는 깨끗한 물 한 잔만 마시는 것도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세요. 걷고 갈 수 있으면 한번 아프리카 다녀오세요. 아프리카를 안 가시는 분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난 그런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제 소원이 뭘까요? 제 소원은 이렇게 터가 무너진 무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땅속에 들어가서 200년 전에 죽은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이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이 이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빅뱅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막 별짓 다 해서 단백질에서부터 똑같이 해서 이런 말도 아닌 얘기를 믿고 있어요. 저는 진화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프린스턴 대학 최고 아닙니까? 진화 생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자식 낳았고 그런 학교 다니면 출세했다고 하는데 출세할 것도 없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냐? 동물로부터 진화한 포유동물이지. 거기까지만 가르쳐도 괜찮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짜 동물하고 결혼한 사진이 천연색으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피터 싱어 만나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너는 왜 사람은 결혼했냐?
개미하고 결혼하더니 빈대하고 결혼하더니 벼룩하고 결혼하더니 결혼하지 말이죠. 이것을 공공연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최근에 월터 베이스라는 사람의 내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대학의 유전공학 박사예요. 최고 인기 있는 교수고 막 클래스가 너무 많이 막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막 그런 클래스인데 가르치는데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은 걸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은 아니라고 하고 진화를 믿습니까? 막 이 교수가 말 잘하니까 교수니까 그 여학생을 묵사발을 냈어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막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 보여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진화해서 다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졸업식 때쯤에서 4년 후에 이 월터 베이스가 주님을 만나요. 교수가. 근데 마지막 졸업 공개 강좌하는데 꽉 교수들 학장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강의를 했냐? 진화론은 불가능합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4년 전에 질문했던 여학생이 손을 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학교를 왔는데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믿음을 없앴고 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없애고 신앙을 없애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나는 얻은 것이 없고 모든 게 이런 것만 있는데 이제야 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교수는 그날로 그 학교에서 목이 잘렸어요. 진화론을 얘기했다 한마디 해놓고. 이게 무서운 세상이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따님이 공부 잘하고 이화여대 가면 좋겠습니까? 그 학교 최재청 교수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를 어떻게 보내요? 앞으로는 교회가 대안학교로 공부를 해야 되고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만 못 만나면 언제 만나겠어요? 부모들 대한민국의 교인들까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까지 아이들 공부 잘 시켜갖고 뭐 과외 공부 별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좋습니까? 좋은 사람 됩니까?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지.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가 희망이 있습니까? 교육이 희망이 있습니까? 과학이 희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살았어.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 막스야. 웃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국회의원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막 그런 좋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종북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해가 가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를 하나 딱 봤더니 거기 교수가 그러더라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 책 읽지 마라. 독서하지 마세요. 책 읽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니 학생들이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교수가 저렇게 무슨 교수가 책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함부로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종북을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의 변호사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할 게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속을 수 있으니까 정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거 못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고 그때 가면 예수 믿을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서점에 들어갔다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요, 나는 그 두꺼운 책을 읽고요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머리가 서 그거 읽으면요 예수 믿을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은 자식 낳아서 여러분은 천당 가고 자식이 지옥 가버리면 부모로서 평생 행복하겠어요? 어릴 때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게 하세요. 지금이 비상시대예요. 무시무시한 비상시대예요. 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호텔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도로가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허리케인으로 집이 날아가고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생명을 가름하는 세계의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난 감비아에 있어서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나오니까 무서워요.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함부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켤 수가 있습니까? 무슨 제가 지금도 이 나이에 청소년 집회 강사로 불려서 지금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와갖고 회개하고 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서워요. 몰라요. 부모들은 몰라요.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2세들 우리말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 부모는 몰라요. 얘들은 다 범죄자들이야. 마약을 안 해본 자들이었고 나쁜 짓을 안 해본 자들이었고, 그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어릴 때 순수했을 때 그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날 텐데, 네 어디서 내 자녀를 가르쳐라. 커도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 언젠가 믿겠지. 좋은 학교 과외 고3 되면 부모가 그래요. 야, 올해는 대회만 보고 그냥 빨리 와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좋은 학교 가지 공부시켜야지. 이런 부모에서 그 자녀가 좋은 믿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빌 게이츠처럼 돈 벌면 뭐예요? 여러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중국의 아이들이요, 아이폰이라는 걸 하나 살라고 자기의 장기 신장을 하나 떼어주고 갖고도 그걸 산대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폰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스티브 잡스는 돈을 5조를 벌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팍스콘이라는 중국 회사는 얼마나 젊은이들이 고통하며 그거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다 힘드니까 13명이 투신자살해서 죽었어. 이런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등 따숩고 먹을 거 있고 새끼 있고 잠잘 자니까 좋은 세상이라고 산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야. 성경은 전체의 흐름이 종말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때부터 이때는요, 종말의 세상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누구나 죽잖아요. 가족적인 종말 식구가 다 죽을 수 있잖아. 집단적인 종말, 나라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 성경 전체의 흐름이 종말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종말론이 망가뜨려버렸어, 세상을. 상황적 종말론. 야, 전쟁, 난리, 소문, 막 지진, 쓰나미, 불이, 윤리적 부패, 타락, 봐라, 마지막이 왔다. 이것 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지진 나고 뭐 허리케인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사람 천만에요. 성경 어디에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라고 그랬지. 그것이 마지막 안 가져와요. 시한부 종말론자, 5월 8일 날 온다, 5월 26일 한다, 10월 26일이다.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분열, 장난증, 중증에 걸린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맞아본 적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은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던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말은 좋은 말이지만 막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나오는 막 그런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이, 이걸 보고 몇 월 며칠 해서 한국교회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봤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종말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종말론이 뭐냐? 기계적 종말론이라고 제 이름 붙여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서 충성하고 청소도 하고 부엌일도 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성가대도 일하고 주일학교 했으니까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여러분, 종말을 생각할 때는 4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둘째, 도둑같이 온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그죠? 이걸로만 만족하면 큰일 나요. 네 번째가 뭐냐? 오실 길을 예비해야죠. 그분이 오시도록. 아까 이 망가져버린 세상, 터가 무너진 세상에 우리 의인으로서 할 일이 뭐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을 썼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인이 잘 살고 사기꾼이 잘 살고 남 속이는 사람이 돈 많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해 사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평한 세상이 와야죠. 아프리카에 사는 동안 아무리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이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나라에서 이렇게 귀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희망이 안 보여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뭐였을까요? 자연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유일한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 중에 보면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라고 했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신라곤이 복락곤으로 변하는 밀턴이 쓴 대로 다시 돌아올 하나님 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안 기다리냐? 들어보세요. 몽고에 가가지고 제가 몽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만지면 느끼는 것처럼 저 위에 공중에 우주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100%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설교 끝나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50% 손 들었어. 중국 가서 얘기했더니 70% 손 들었어. 일본 교회 가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120명 모이는 일본 교회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믿으신 분 손 드십시오 했더니 100% 손 들었어요. 그러면 설교 끝나기 전에 너무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9명 손 들었어. 나는 오늘 신인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손 들 거 아니까 내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호서대학에서 몇 년 전에 2,500명 청년대학생 집회를 하는데 똑같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저 위에 물질적으로 만져서 느낌인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가 단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100% 2,500명이 다 들었어요. 한국 젊은이들 믿음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그러면 설교 끝나기 전에 정말 그 좋은 나라 가고 싶으면 손 한번 드세요 그랬어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난해서 안 망해요. 고난당해서 안 망해요. 더 살아나요. 놀랍게 베트남이 공산당이 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7배가 늘어났대요. 중국이 중국 공산주의 70년 동안에요. 주계장막 속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1억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고 선교사가 다 쫓겨났지만 살아났어요. 고난은 사람 안 죽여요. 그런데 망하게 되는 건 뭐냐? 번영입니다. 잘 살면 죽어요. 잘 살면 죽어요. 여러분 제 경고를 잘 들으세요. 잘 살면 망해요. 번영은 절망입니다. 난 여러분이 진짜로 잘 사는 것만큼 믿음이 옛날보다도 2배, 3배로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할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가난할 때보다도 더 헌금하고 가난할 때보다도 더 봉사하고 가난할 때보다도 더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요 매 주일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장로님이고 공기도를 할 때 우리 잘 사는 나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우리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중국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북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몇 퍼센트 손들까요? 그랬더니 중국 분들이 100%. 왜 북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장 주님 나라 가기를 100% 원하는데 왜 이남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을 하나도 안 들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를 뭐로 믿습니까? 보험 들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이러지 마세요.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그런데요 13장에 보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먹이고 잘 키웠더니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너희들을 찢어버리다. 내가 성경을 읽다 놀란 건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까?
우리 설교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요, 포기 비슷한 성경 말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세요. 저의 뜻대로 내버려 두사,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정말 괴로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대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일대로.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살고 싶은 대로 해라. 악인을 행하는 악을 행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자는 의롭게. 하나님이 마치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비상시대예요. 비상시대에는 비상식량도 있고 도망갈 백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프리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지구상에서 남의 도움을 받고 강냉이죽 받고 구호받고 이제는 베푸는 나라로 변한 것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기가 막히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5,000년이라고 하죠. 5,00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는 중국보다 아름답게 더 낫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중국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한국이 됐어요. 잘 살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기술 발전하고 중국보다 뛰어난 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모르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첫 번은 일본이 얼마나 강한 줄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가 중국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제일 무시무시하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아주 가슴이 쓰려요. 한국 사람들요, 아프리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깜둥이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데.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만 사람이고 다른 나라 모든 사람은 놈이야. 미국 놈, 영국 놈, 떼놈, 일본 놈.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두 나라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요. 5,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의세의 침략을 받은 게, 내가 웹사이트를 찾아봤더니 900번을 받았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70번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 이거 맹장처럼 붙어있어. 그것도 염증난 맹장인 나라 우리나라를 한 번도 중국이 못 뺏었어. 우리나라를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보다 잘 사는 적이 없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선교국가를 만들어서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깨달을 게, 이 비상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신일교회를 내가 또 올 수 없죠? 또 올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한 번 가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난 종말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요. 그건 세상적인 용어로 망한다는 의미, 절망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사람에게 세상을 맡겨서는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죠. 새로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죠?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런데 종말론이 상황적 종말론도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에요. 그죠? 조용히 기다리면 온다는 기계적 종말론도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해갖고 그냥 큰 나라를 뭐 어찌고저찌 오는 것도 잘못이야. 가장 좋은 종말론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결국은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통치하는 공평한 나라가 와요. 근데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오세요.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좋지만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해도 주님 안 오세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안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교로 옵니다. 세상은 선교로 망합니다. 선교로 망해요.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은 말하기를 이 비밀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도덕처럼 와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보태야 되는 게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오시는데, 예비하는 게 뭐냐? 기다림과 인내로 그날을 바라보야 오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 종말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저는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선교의 꿈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제 어린 마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쁨을, 저 단일종이, 이 크리스마스의 종이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저 멀리 멀리 사는 골짜기에도,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어요. 당연히 전해야죠. 누군가가 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게 기뻐요.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교회를 팔아서라도 보내야 돼요. 팔아서라도 보내세요. 그리고 요즘 은행 얼마나 좋아요. 은행 돈 많이 빌려가지고 선교사 파송해요. 그리고 이자만 갚아요. 그 선교가 끝나서 주님 오시면 갚을 필요 없어요. 떼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요, 빚내가지고 선교사들 보내요. 어떤 삶이 가장 훌륭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애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런 마음 여러분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죠. 이 짧은 인생을 대통령을 하면 뭐 하겠어요? 장관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 아들이 선교사들한 말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지.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나는 그렇게 말해준 저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교사 된 것도 우리 어머니 때문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무식하신 분이세요. 학교도 안 다니신 분이야. 그러나 예수 믿고 첫 번 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당당히 믿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버렸어요. 내가 첫 아들이니까.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목사 됐더니 저한테 그래요. 넌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들하고 기도해 주다.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목사까지 됐으면 됐지 선교사가 뭐냐. 나는 그렇게 기도해 준 제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희 아내가 똑같이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너 멋있다. 자랑스럽다. 난 대통령보다도 훌륭하다. 너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했냐. 너 마음 변하면 안 돼. 옆에 있다 아내가 그랬어요.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면 되지. 제가 왜 선교사를 우리 부부가 못 쫓아내서 날릴까요?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 인생의 연수 짧아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영원이란 줄은 길어요. 영원. 여러분, 내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선교하세요. 내 코에 숨이 붙어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내 코에 숨이 붙어있을 때 헌금도 더 하세요. 내 코에 숨이 붙었을 때 선교사 보내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는 정치꾼으로, 믿을 수 없는 게 정치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정말 선교사로 갔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다 선교사로 갔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감비아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오는 길을 예비하고 살아서 기뻤어요. 이 땅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과일이 매달 만에 열리는 그 아름다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기쁨 때문에 이까지 짧은 인생 살아보면 뭐하냐. 그래서 행복했어요. 저희 아내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그랬어요. 여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착했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 비행기 타고 가면서 떨어졌으면 도착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여러분 여기 길게 잡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앉아있을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짧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여러분, 번영은 절망이에요. 사람은요, 욕구가 잘 살고 잘 살면 하나님 멀어져요. 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이런 거 주셨으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주님 오시면.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랑 흑인 목사님. 그 흑인들은 투표권도 없고 버스를 타면 백인 자리에 못 앉고 뒤쪽으로 가야 되고, 백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서서도 마시도록 무리는데 흑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대고 마셔야만 되는 그런 수도꼭지에 그 모멸감 때문에 살던 침례교회 목사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39살 때 그가 죽기 몇 개월 전에 연설했던, 하나님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높은 산들이, 높은 언덕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며, 사막에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뱀을 가지고 장난치고 사자 굴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며, 사자가 풀을 뜯고 평화를 누리는, 물이 흐르는, 흑인의 내 아이와 백인들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얼굴 색깔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성에 의해서, 인격에 의해서 품격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나는 올 것을 믿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39살 때 그를 시기하던 한 사람에서 총을 맞고 죽었어요. 39살 나이에. 하나님의 꿈,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꾸세요. 더 섬기세요. 더 바쁘세요. 아니라면 안 돼요. 화석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 정치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일.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행복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젊은이들을 선교지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괴로워요. 내가 보낸 선교사가 가서 남의 아이를 살리다가 물에 빠져 죽어서 어제 장례식을 치르는 날 부모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요? 그러나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인생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대통령? 대법관이 돼서, 미국의 대법관이 돼갖고 동성법을 통과시키는 대법관을 돼서 뭐 하겠어요? 미국의 제1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스라는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고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밖에서 했어요. 얼마나 신이 났더니 연설을 1시간 45분 했어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에 설교 1시간 45분 교회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 그냥 줄여서 설교라는 얘기를 듣고 섰습니다. 난 더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1시간 45분을 하니까 근데 막 폭우가 쏟아서 비를 다 맞아가지고 또 연병시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와서 대통령 전날 들어와갖고 몸살 감기를 앓게 됐어요. 당연하겠죠.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폐렴으로 4월 4일 날 죽어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어도 자살했을까요? 안 하죠. 대통령 안 했으면 자살 안 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세상 것으로 행복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행복하지 마세요. 손에 잡혀다 눈에 보는 것으로 행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는 현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올나라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을 보면 대단했어요. 바울을 닮으세요. 바울이 시집안간 젊은 청천 남녀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는지 성경 읽었죠? 얘들아 임박한 진노를 위하여 나는 너희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다행히 계시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라고 이 얘기에서 성경에 써있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모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장가 시집 보내는 건 잘했지만 안 보내는 건 더 잘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임박한 진노의 생각이 있어서. 비상시대입니다. 비상시대입니다.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극으로 가는 그런 종말로는 잘못된 거지만 선교적 종말. 내가 이 땅에 빛과 소금처럼 살고 충성을 다하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선교를 통해서만 주님 오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다림 잘못된 거예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일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좋은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다가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 선교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방법, 선교적 종말을 얘기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시작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행복을 따라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또 부요함과 세상의 평안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도 땅 끝에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미래를 정한 자들에게 또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하나님 내 직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업장이 주님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요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요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요함과 평안함 속에서 어떻게든 주를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손길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들 소원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